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거꾸리라는 운동기계를 아시나요?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이 저에게 이 거꾸리가 그렇게 허리에 좋다고 하셔서 3주 동안에 조금 긴 시간을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가 저에게 한 번은 3분만 하라고 하셨는데 허리가 낫겠다는 일념으로 예배와 기도가 끝난 뒤 정말 주구장창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저하고 좀 안 맞는 거였어요. 의자에도 앉아있기 힘들고 오히려 목과 허리에 통증이 더 심해져 갔죠. 그러면서 걷기가 힘들 정도로 허리와 목이 아프니까 하반신 마비로 10년간 누워 계셨던 사랑하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저의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동기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과 사모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반신 마비로 10년을 누워있을 때 아내가 가장 고마웠다고. 아이들이 한참 자라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오는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고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의 자존감과 존경을 늘 표현해준 아내가 그렇게 고마웠다고. 사모님은 누워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파출부를 나가면서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박사를 하고 교수가 되었죠. 대기업에 다니던 목사님은 그렇게 10년을 누워있다가 아내의 지극정성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오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목회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꼭 걸으셨죠. 지금까지 10년간 하반신 마비에서 일어나신 후 매일 2번씩 걸으십니다. 한쪽 다리를 지금도 여전히 절기도 하시지요. 저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매일 걸으시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싸우는 가정들이 저의 내리에도 너무나 뚜렷하게 박혀 있어서 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오기가 생겼어 싸울 수 있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의 사건을 통해 인간 생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참된 의미는 갈등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속적인 사람의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신선하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을 동생으로 둔 첫째였습니다. 막내 동생이었던 하란은 롯이라는 아들을 낳은 후 먼저 죽었죠.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키우고 돌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조카인 롯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후 롯도 장성하여 독립하기에 이르렀고 제법 큰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은 모두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이나 소떼를 키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불어나면서 충돌하게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돈 때문에 싸우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 원인이 되어 싸우는 경우는 형제나 가족이 불화하는 경우보다는 재산의 분배나 돈 때문에 돈이 늘어나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죠. 심심찮게 보게 되죠. 근데 돈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고 싸움 때문에 부모나 형제가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십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가슴 한쪽이 얼마나 아려오는지 그 아픔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존경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싸움을 보면은 그 마음속에서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다툼과 문제 해결 과정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많은 재산으로 인하여 그들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보기에 결코 좋지 않은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창세기 1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7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세상에 누구인들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혼 생활은 그 어떤 관계보다 참 많이 싸우고 서로를 미워하며 한마디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죠. 그 싸움 속에 어떤 한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부부 참 많이 싸우고 서로 질시하고 상처를 주어왔습니다. 이러한 다툼 속에 우리를 지켜보는 자식과 부모님 그리고 형제를 비롯한 친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이 남자의 가정은 회복을 맞이하였습니다. 제2의 신혼처럼 항공기에 정말 알콩달콩하게 못다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병마와 싸우는 가정 또는 부부가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그 문제 해결 가정을 그 가정을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화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지 롯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소유권과 기득권과 우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입지 조건의 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키웠어요. 롯의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난 후 아브라함은 롯을 책임지고 돌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싸우지 말자. 너와 나는 한 친족 아니냐? 네가 자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선택권을 고스란히 롯에게 양보해버렸습니다. 지금 당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역시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렵죠. 부동산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의 땅과 강원도 산골짜기 저기 있는 강원도 땅, 시골 땅, 강남의 땅. 이 둘 중에 이 땅을 당신은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의 차이가 나는데 강남 땅과 강원도 산골짜기 땅을 양보하겠어요?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1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브라함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친절과 희생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겸허하고 간대한 인격의 표현을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내무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늘 놀림을 당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상사가 병사의 오른쪽 뺨을 군화로 힘껏 후려치고는 야, 너희 기독교에서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민다면서?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음날 아침 상사는 자신의 군화가 반들반들하게 딱 껴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상사는 누가 그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쓸데없는 감정 소비를 하기보다는 친절을 베푸십시오. 친절과 희생 이상으로 힘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기란 욕망을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롯의 눈과 아브람의 눈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롯의 눈은 영의 눈이 아니라 탐심에 어두워진 육신의 눈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애굽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상업과 문화와 쾌락의 도시였던 소돔은 목축업을 하던 롯에게는 신기하고 매우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물이 넉넉한 것은 보았으나 부패와 타락과 제약이 간영한 그곳의 환경은 전혀 개의치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탐심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도구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돈 때문에 변해가는 모습에 실망과 충격을 받기도 하죠. 사울도 그 누구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변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도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음란해지면 공동체에 음란이 넘쳐나게 되고, 지도자가 물욕에 눈이 어둡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돈의 소나기에 붙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사단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죠. 오로지 돈과 권력과 정욕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에 의해 사울을 붙잡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큼 극심하게 사울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변한 부모, 육의 눈으로 변한 롯은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으로 끌고 갑니다. 잘못된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죽여버리고, 정욕과 돈에 환장하고 흥분한 가장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가장이 풍지박살나고 말았습니다. 남은 평생을 상처와 정신병으로 얼룩지게 되죠. 그것으로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소돔 땅으로 롯은 갔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영의 눈을 감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절로 9절에 보면 소돔이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포로 신세가 되었고 가족과 재산을 잃게 되었으며 딸과의 불륜 관계를 맺는 등 모든 삶의 모습들이 좌절과 실패와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잘못된 부모의 욕심은 자식들 간에 재산 싸움이 벌어져 형제들 사이에 법정에 서게 합니다. 재판으로 인해서 정신이 병이 들어본 적 있나요? 수많은 세월을 재판을 하며 인생을 피폐하게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예수님 역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법정에 선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왕의 소속과 권세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한 혈육으로 싸우는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이미 빌라도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해 주었고 요한복음 18장 33절로 나와 있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농락에 걸려들어 질문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끌려다닐 변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또한 불신자인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문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말해 주어도 알 수가 없고 그때 상태로서는 도리어 물고 찢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자 자기 권위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고 들먹거렸죠. 자기가 가진 세상 권세를 말하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죄도 크지만 예수님을 넘겨준 자, 즉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 없는 줄을 알면서도 공의를 따라 바로 판결하지 못했으므로 그 죄가 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내 보여주었으나 믿지 않고 오히려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주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으나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재판하신 거죠. 여기서 넘겨준 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대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위에 있는 자들인데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그들의 죄는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죄는 천추만대 내세까지 최고의 죄가 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을 넘겨준 사람, 그들이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죠. 세상 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서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민들의 눈치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놓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반역자라고 하자 나약한 빌라도는 총독의 지위를 잃을까봐 염려하여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육의 눈으로 변한 부모, 육의 눈으로 변한 사람은 롯처럼 가족들을 이끌고 소돔으로 끌고 갑니다. 잘못된 부모의 욕심에 자식을 죽여버리고 정욕과 돈에 환장하고 흥분한 가장으로 인하여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남은 평생을 상처와 정신병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육의 눈은 가족들을 상처만으로 얼룩지게 하고 재판정으로 이끌고 파괴를 가져오죠. 그러므로 다툼이 있거든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마.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지어다. 롯이 신앙을 떠나고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이 롯에게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롯이 떠난 뒤에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언젠가는 떠날 사람들, 언젠가는 내 곁에서 멀어져 가게 될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난 뒤에 주님은 내 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가지는 않았지만 집요하게 바울 곁에 붙어 있으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 바울이 고독해졌을 그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것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내 곁을 다 떠났을 때, 그래서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주님은 내 곁으로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람이 거한 곳은 비옥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람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 문제를 다투는 이 모든 가정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양보와 손해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우울과 정신의 힘듦을 극복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성취되는 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